저는요, 염불하거나 명상하거나 아주 절정의 환희심을 느껴보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아주 기쁜 마음을 끌어내서, 그래서 사람이 기쁘게 되는 데는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주 좋은 경치를 봤을 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골짜기를 깊이 들어가서 아주 압도적인 그 바위산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중압감을 느끼는 게 정말 경이롭다는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게 이제 자연물을 보고 감사하는 그런 때죠. 또 어떨 때는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평생 지기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대학 다닐 때 저는 다방이라는 다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선배 중에 시인이고 책도 여러 권 쓴 우리 교수가 된 이제 교수를 지금은 퇴임했죠. 그 선배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잘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걸 한번 느꼈었고요. 여러 가지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감동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잘 해줬더니 그 사람이 고마워가지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영혼이 막 우는 거야. 나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고 그냥 감동이 막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영혼의 기쁨, 환희심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명상만 통해서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염불을 할 때나 명상할 때나 그런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염불 상태는 두뇌에서 발산되는 뇌파 상태가 평상시에는 베타파예요. 이렇게 이렇습니다. 평상시 뇌파가. 그런데 이것이 알파파로 이렇게 서파가 천천히 내려가고 또 오랫동안 해서 산매에 정도가 되면 아주 더 천천히 흐르는 이런 뇌파로 갑니다. 그렇게 변했을 때 두뇌 속에서는 자동으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염불 산매를 얻게 되면, 그럼 산매를 얻으면 어쩌단 말이냐, 뭐가 달라진단 말이야,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그 기분이라는 건 상상 초월입니다. 그래서 청화선사님이 수건 2장 한 장도 아니고 2장을 걸어놓고 염불을 했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체험해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또 제가 아라한 경지의 징후를 이렇게 쫙 써놓으니까 그게 어떻게 그런 게 인간의 상태에서 그렇게 물질적으로 그런 게 나타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댓글을 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당해보지 않은 분은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 있는 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라는 것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내 몸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게 무용도 아니고 저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국관 하는 사람들이 태국관을 쫙 하면 그냥 천천히 운동하는구나 정도로 느끼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안에 내 몸 안에서 기혈이 움직이면서 그 환희심이 느껴지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염불 상태를 얻게 된다면 가장 먼저 이렇게 나타나는 게 환희심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다 행복해 보이게 되고요. 눈앞에 보이게 되는 모든 사물 하나하나가 모두 다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고맙게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나무를 만나도 나무를 껴안고 싶고, 만나는 사람마다 간절을 하고 인사하고 싶어지고, 동식물이나 하찮은 돌멩이 하나라도 꼭 붙들고서 청담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사랑하게 되고 다 용서하게 되고, 마침내 마음에서 비롯된 신체적인 모든 질병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질병이나 이런 게 내한테 붙을 수 있겠어요. 질병은
그야말로 병마의 마구니예요, 마구니. 내가 빛으로 가득 차고 기혈이 왕성하면 붙어 있을 새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촘촘히 뭔가가 다 소나무가 다 있는데 거기 풀이 제대로 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소나무밭 밑에 풀이 제대로 못 자라요. 목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소나무가 자기 솔잎을 떨어뜨려가지고 밑에 쫙 깔아놓고 감히 풀들이 거기 씨가 떨어져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비실비실하다가 커봐야 얼마 못 크고 그냥 없어지고 말아요. 녹아 없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 속에 39층이라는 것이 마음벌레가 살고 있는데 그런 이런 상태에 가면 그런 것들도 다 달아나거나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참 옛날에 제가 깜짝 놀란 사회서라는 거가 뭐 성경에 다른 본 있잖아요. 성경에 그 원본 말고 그 옛날에 있었던 그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그걸 보면 예수님이 기도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큰 벌레를 끄집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몸속에 39층 같은 게 진짜 있긴 있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기도하면서 굉장히 긴 거를 꺼낸다는 뭐 그런 그 성경 구절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 성경에는 나온 게 아니죠. 사회본인가 뭐 그쪽에서 나온 그런 계통에서 나온 책에서 제가 봤는데 이것이 이제 염불의 본질이고 업장을 씻어내 가지고 육신의 병이나 정신의 병이나 이걸 치유하는 길인 것이 저절로 치유되는 거죠. 그게 목표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도랑을 쳤는데 물이 잘 흐르게 도랑을 쳤는데 가재가 많이 나와서 가재를 잡는 거지 가재를 잡기 위해서 도랑 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는데 팔을 빨리 움직였더니 다리가 저절로 가가지고 굉장히 빨리 갈 수 있게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가는 거는 다리인데 팔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팔을 딱 붙들어 매고 걸어가 보세요. 잘 못 가요. 근데 팔만 빨리 해보세요, 반대로. 그러면 다리가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흔히들 염불이라고 하면 부처님께 귀의하여 부처님 명호를 정성껏 부르면 뭐 어떤 효험이 좀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염불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알고 그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은 진정한 염불 집중 상태에 확실히 들어간 것은 진입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염불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열반, 해탈, 성불 이런 것이 염불의 최종 목표인 것이지 뭐 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내보내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은 목표를 가지면 하위 목표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법칙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굳이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려고 하지 않아도 전국체전 나가는 그런 목표를 갖지 않은 선수들하고 게임하면 자기가 당연히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목표를 높게 가지라는 건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자비미소라가 그렇게 좋은 것이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비로운 미소를 띠면서 염불하라는 것.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막 웃으면 기분 나쁜데도 불구하고 막 웃으면 그걸 분간을 못한다잖아요, 뇌는. 그래서 웃기 때문에 행복 호르몬을 그냥 분비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도 그냥 행복한 미소를 띠고 이렇게 염불을 하면 행복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 호르몬이 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려고 한다면, 제가 여지껏 얘기한 것은 전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는 방법이었잖아요. 여지껏 그거 잘 못 느끼셨죠? 제가 뭐 산을 보고 큰 바위 덩어리를 보고서 장엄한 경이롭다, 자연의 힘은 이렇게 대단하구나라고 경의를 느꼈다는 때 행복 호르몬이
대단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내가 배너라는 영화를 보고 거기 감동적인 장면을 봐가지고 눈물이 막 나오고 감동을 얻었어. 빨려 들어가서 보고 있을 때도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음악회 갔는데 조수미가 참 멋있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진짜 영혼에 감동을 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뭐 임영웅이가 노래 부르는데 참 마음에 드는 노래를 불렀을 때 내 감정하고 맞아가지고 다 그랬을 때도 그럴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 걸 잘 이용할 줄 알아야지. 그런 건 따로 있고 연불은 따로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연불은 딱 여기서 하는 것이고, 연불은 연불할 때 망가지면 요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중지 공부라는 게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는 정중지 공부라고 말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걸어다니면서 내가 뭐 음악회도 가고 뭐 이러면서도 항상 연불할 수 있잖아요. 연불의 개념을 잘못 가지면 아주 이렇게 뭔가 융통성 없는 사람이 돼요. 유연성도 있고 융통성이 없으면 수행자는 유연성과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언제 어디서나 연불할 수 있고 자면서도 연불할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알게 되면.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과 환희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정의 환희심을 느끼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